사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린 상태로 7번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6절에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씀은 4번째로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럼에도 50절에 이 말씀을 하고 난 뒤에 영원히 떠나셨다고 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공용어로 썼던 아람어로 하신 말씀인데 그 뜻은 46절에 설명되어 있는 대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접하는 대부분의 신자들이 조금 실망이 생기고 혼란스럽다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어차피 3일 후에는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고 당신의 권능으로 스스로 무덤에서 일어나실 것입니다. 인간 사형수 중에도 예수 믿고 개종한 사람은 사형되기 전에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곧 하나님과 대면할 것을 기대하면서 담담하게 죽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마치 이 땅의 미련을 못 내버리지 못한 것 같이 여겨진단 말이죠. 그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처형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드리면서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감내하겠다고 하셨고 또 그래서 이제 때가 되었다 하면서 순순히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또 그 기도에 응답 안 된 것을 원망하시는가? 아무리 십자가 처형이 육신적인 고통이 극심할지라도 인류 구원의 사역을 마지막 순간에 거부하거나 좀 주저하는 뉘앙스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대체 왜 이런 탄식을 하셨는가? 하나님은 정말로 당신의 독생자를 버리셨는가? 버리셨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단순히 예수님도 인간인지라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 고통을 굉장히 괴로웠다고 해석하면 너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신자들은 산채로 맹수밥이 되면서도 찬양하면서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기독교 최초의 선교자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그러고 평안하게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과 비교하면은 예수님이 더 겁이 많고 더 믿음이 적었다는 결론이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의도하지 아니했지만은 예수님을 낮춰버리는 결과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가나 너무는 반드시 성경 안에서 답을 구해야 됩니다. 또 신기하게도 반드시 해석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기사가 성경 안에 있습니다. 본문과 비슷한 의미와 성격을 가지는 사건이나 가르침을 찾아서 그것과 비교하고 대조해 봐야 됩니다. 본문의 사건과 언뜻 비교해 될 수 있는 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사실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입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베푼 기적으로 살았습니다. 당신의 부활을 예표하는 겁니다. 죽은 지 나흘 만에 되는 친구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렸습니다. 그때는 정말 우리가 봐도 주님다웠단 말이에요. 주님의 권능을 확연히 드러냈습니다. 시체말로 오늘 본문과 달리 폼이 좀 낮죠. 누이들이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고 통보했습니다. 연락했습니다. 그 통보를 받자 예수님은 이미 그때 나사로가 죽은 걸 아셨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이틀을 더 지체했습니다. 얼마든지 쉽게 대사를 이을 능력과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죽었지만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드는 것이다. 지금 내가 깨우러 가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반신반의했습니다.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니까 이미 장례 절차가 끝나고 모든 사람이 큰 슬픔에 잠겨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무덤 앞에 딱 1대1로 딱 칸이 서가지고 사람들 들어 무덤에 돌을 굴려내리라. 그러고요, 나사로야 나와라, 말씀 한마디로 명령하고 나사로는 무덤에서 스스로 걸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은 오늘 기도한 대로 마침 또 기도가 정확하게 그 내용인데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님은 우셨고 38절에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겼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이상할 것 같으면은 나사로의 기록이 더 이상해야지. 인류가 고안해낸 처형 방안 중에 최고의 고통이 십자가 죽음입니다. 그건 뭐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데 지금 예수님이 직접 곧바로 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으로서는 이런 탄식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반면에 나사로는 곧바로 살린단 말이에요. 본인하고 고통하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유족과 친지의 슬픔을 이제 희락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는 것과는 도무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죽은 사람 하나 되살아오는데 그보다 더 기쁜 인생사에 큰 일이 없고 큰 잔치가 벌어질 것이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 같으면은 염려하지 마라, 내가 곧 살릴 것이다. 그러고 나사로가 사라져 나오면은 이번 주도 영어 발언을 해서 죄송하지만 See, I told you. 얼마나 거들먹거리고 자랑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본인이 슬플 이유도 고통스러운 이유 전혀 없는데 속으로 깊이 흐느껴 울었고 더 이상한 건 크게 분노했단 말이에요. 이 또한 성경 안에 답이 있는 거죠. 요한은 11장 33절에 그 앞에 가족들과 문상원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충분히 여기고 민망히 여겼다 합니다. 다른 사람이 울 때 앞에 서면 자연히 눈물이 나죠. 감정이 이입이 돼서 동화됐다는 뜻이 아닌 겁니다. 죄의 삭신, 죽음의 형벌을 피해갈 인간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친구도 그랬단 말이에요. 아무리 나름대로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힘있고 보람차게 살았던 늘 모든 인생이 결국은 죽음의 멍에를 벗어날 수 없다는 그 사실이 거기에 묶여있는 인간들이 너무나 불쌍한 거죠. 그리고 인간을 그런 상황에 빠뜨린 장본인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여전히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도 공중 권세를 잡고 사람들을 조종하고 농간하고 있는데 인간들이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분노하셨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 슬퍼서 장례식 하는 그 슬픔 자체를 야단친 게 아니고 평소 때 인간들의 영적으로 얼마나 비참한가 거기에 대해서 통분하셨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36절 37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온갖 기적으로 일으켰는데 저 친구 하나 못 살렸다고 뒤에서 수군대니까 그걸 듣고 다시 통분히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일으켰고 천국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유대 사회에서 기존 종교 체계와 권력자들이 아예 추방시킨 자들, 말하자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구원받게 있다고 유대사에서 취급당했던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교제하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더 중요하게는 그들에게 제사함을 선포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거든 내 하는 것을 보고 알라고 그랬는데도
그분이 메시아인 줄 못 깨달은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 하신 거죠. 여전히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배불리 먹여주는 정치적인, 경제적인 구세주만 바라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셨단 말이에요. 친구를 살려내는 건 예수님 본인에게도 분명히 큰 기쁨입니다.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게 동일한 반응을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늘에서 오신 인류의 구속자입니다. 인간의 반응과 전혀 다르게 거꾸로 통분히 여기시고 흐느껴섰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인 겁니다. 나사로도 살리고 조금 있다 당신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도, 그게 엄연한 사실이요 진리인데도 사람들은 끝까지 완악하게 당신을 거부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게 슬퍼 오셨단 말이에요. 나사로를 살린 사건은 당시의 유대 사회의 큰 센세이션이었습니다. 정말로 이분이 메시아라는 믿음이 이제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6월절 날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달력으로 치면 바로 오늘 주일입니다. 그때 성중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이 둘 다 메시아에 대한 별칭입니다. 두 번을 부르면서 찬양을 하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메시아인 줄 확신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반해서 기득권자들, 정치적, 종교적 기득권자들, 그 권력자들은 자기들 입지가 이제 줄어들 거니까, 소위 말해서 돈줄이 떨어질 거니까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거죠. 사실은 죽일 것은 이미 정해졌는데 그때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계획을 모의하기 시작한 겁니다. 대중들의 기대와 혈망은 엄청났습니다. 오늘 내일까지만 해도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는 세상의 권력자 로마 당국과 헤롯 왕족과 대제사장 그룹들은 자기들끼리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원수끼리 결탁합니다.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에게 누명을 덮어 씌웠습니다. 예수님이 저항은커녕 항변도 안 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니까 이 어리석은 대중들이 이 사람이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서서히 의심하고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큽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그걸 노려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람들은 그 게임에 넘어갔습니다. 예수가 장로의 유전뿐만 아니라 율법을 어겼다고 정죄했습니다. 유대인이라면 절대 상종 못할 사마리아인가 이방인가 매국노인 세리와 율법을 어긴 죄인들과 부정한 죄인들과만 교제했다고 했습니다. 또 율법을 너무 잘 지켜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칭송받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거꾸로 독사의 자식이라고 야단쳤습니다. 거기다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고 큰소리 쳤습니다. 결정적으로는 인간인 주제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유대인들로 봐서는 이건 하나님을 모욕한 거죠. 참남한 죄죠. 유대인들이 내건 그 핑계는 사실은 누가 봐도 합당하게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일로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율법을 위반한 적이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잘못된 종교적인 간섭을 뜯어 고치고 가르치려 했습니다. 스스로 교만해서 나는 하나님 필요 없다는 의인은 상대 안 했습니다. 나야말로 죄인이오니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겸손히 인정하는 자들에게만 구원의 손길을 베풀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의도 속에 숨은 의미가 이선적이고 가식적이라고 야단쳤습니다. 거기다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떤 인간도 그렇게 선포하지 못합니다. C.S. 루이스가 말한 그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 정말로 그게 사실이거나 아니면 미친 사람이거나 둘 중 하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전부 진리였습니다. 전부 진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현실적인 종교 지도자, 영적 지도자는 예수님이 하신 걸 100% 거짓말로 둔갑시켜버렸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거기에 넘어가고 집단적인 강기처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그 뒤에 사탄이 작동되었다는 것 말고는 그 현상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위해 죽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단의 개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하니까 신명기 율법대로 나무에 매달았습니다. 그들은 정당하고 없다고 여겼죠. 괘씸하고 통쾌하다고 여긴 겁니다. 자기들이 하는 짓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마저도 저들이 자기들 하는 짓을 모르니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 인간의 모든 죄, 얼마나 치사하고 말도 안 되는 강팍한 마지막 죄까지 감당하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신 것이 나사로 인간 개인 때문이 아니고 모든 인간의 죽음의 형벌 아래 있고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되어서 죄의 삭슬 어깨에 너무나 무겁게 지고 있는 그 영적인 실태, 인간의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안타까이 여기신 거죠. 예수님은 나사로를 비롯한 모든 인간과 자신을 동격화된 입장에서 자신을 낮춘 입장에서 우시고 분노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골고다 언덕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유대인들의 대다수가 마귀에게 넘어갔는데 그래도 일부는 현장에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진정으로 마음이 열리고 메시아를 믿는 자 극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오지는 못해도 숨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열망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남겨둔 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단 몇 명이라도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십자가를 보는 그들이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또 다른 메시아를 또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또 우리를 버리시나이까? 그들의 심정이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인간적 윤리적으로 보면 참으로 비겁하고 잘못된 행위입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변명을 하자면은 베드로야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한테 한 말도 안 하고 그냥 먼저 죽어버려요. 속으로 어떤 마음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속으로는 그 마음인데 겉으로 어떻게? 그냥 부인하는 척 한 거죠. 예수님의 이 절규가
십자가의 고통이 심해서 그걸 벗어나려고 소원하는 것도 아니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 응답이 안 돼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도 아니요. 억울한 누명을 덮으시고 있는 그 세상 사람들이 미워서 원망하는 것도 절대 아니단 말이에요. 당신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성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너무나 괴롭다는 겁니다. 실제로 버림받았다. 마지막 죽기 직전에, 부활 직전에 단말마 같은 고통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마지막 이 땅에서의 고통이었단 말이에요. 인간과 동격화시킨 의미에서 하시는 절규였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일부러 가장하거나 위선을 한 의미는 전혀 없고 100%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인성이 100% 그대로 발동되어서 자신의 내부로부터 격렬하게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감정이 겨워서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있는 그대로 터뜨릴 것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 우리의 이 낮은 감정과 이성 수준으로는 석연치 않은 행적이 딱 두 분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사역을 피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는 뭐예요? 100% 인성이 발현된 거죠. 십자가 처형의 고통이 정말로 육체적으로 그만큼 심했습니다.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면은 사랑하는 제자와 이별하는 게 더 슬펐다는 내용입니다. 곧 한 사람은 고발할 것이요, 수제자는 부인할 것이요, 모든 제자들은 자기를 버리고 뿔뿔이 흩어질 것이요. 아직 젖도 못된 어린 자녀를 이 땅에 두고 가는 그 아픈 슬픔으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이 절규가 십자가에서 절규했습니다. 하나님께 아무 답도 못 듣고 그냥 그 상태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는 예수님의 내면에 함께 공존하시면서 100% 작동하시는 신성이 이 땅에 다가올 모든 세대, 모든 인류에게 마지막으로 계시하는 영적인 진리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따로 있다는 거죠. 인간이 먹고 마시는 게 부족하거나 질병이거나 그 육체적인 고통, 십자적인 고통, 십자가의 고통, 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뭐라고요? 정신적이고 영적인 고통이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서마저도 버림받는 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최고의 고통이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떤 인간도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삶을 한시도 살 수 없다. 그게 너희 인간이란 존재다. 예수님은 지금 인간 인격체로서 그 전체로서 영혼까지 합쳐서 완전한 죽음을 지금 당하는 겁니다. 인류에게 지어진 죄의 삭,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당신의 온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바쳐서 그걸 감당을 하셨습니다. 완전한 구원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비로소 그게 가능한 거죠. 예수님의 이 절규가 비록 십자가 상에서는 대답이 안 됐지만은 그냥 메아리처럼 허공에 흩어진 게 아닌 거죠. 3일 후에 하나님이 정말로 응답하셨잖아요. 부활하신 모습으로 응답하셨단 말이에요. 나는 너를 버리시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모든 형계를 깨트리고 그 농간에 놀아나고 있는 현실적으로 기득권을 쥐고 아무 죄 없는 사람을 그냥 참소하고 괴롭히는 그 모든 사람이 얼마나 큰 죄인지 세상에서는 종교 지도자로 존경을 받는다.
그들이야말로 천하제일 중에 개수라고 아무 말씀 안 하셔도, 예수님이 직접 정죄 안 하셔도 십자가에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진리인 겁니다. 세상을 3번 비유했지만은, 베드로가 그건 인간 윤리 차원에서 그렇지만, 오늘 본문식으로 하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도 베드로의 심정을 대변한 거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오늘날 예수 믿는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수시로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해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체스터턴이라는 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자주 예를 들지만은, 인간은 기생집에서 온갖 쾌락을 즐길 때도 사실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이게 신자만의 절규가 아니요. 모든 인간, 불신자들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절규를 하는 거죠. 그게 인간 실존의 실체요, 본질이요, 실상이라고. 그래서 이 말씀은 끝으로 하셨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버린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직접 도마에게 보여주고 만지게 하셨답니다. 이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절대로 이상한 말이 아니고, 거꾸로 이 말씀이 없었더라면 완전한 구원이 성립되지 못할 뻔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까지 완전히 단절됐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완전히 끊긴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육체적으로만 죽었다 살아나면은 나사로가 소생한 것과 동격이 되어버리는 거죠. 전 인류를 죽음에서 구원할 구세주로서의 역할에 하자가 생긴다. 하나님이 구원 못할 일은 아니지만은, 이 말씀이 가지는 게 그냥 불평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원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그 안에 깊은 진리와 생명이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분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스스로 완전한 죽음의 형벌로 완전한 대속의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100%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고 사람의 구원을 베풀었고, 나아가서 그분 당신께서 새 생명으로 우리 모든 자에게, 믿는 자에게 새 생명으로 와 계시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다시 죽는 소생일 뿐인 겁니다. 부활이라야 우리에게 구원을 받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2번이나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과 1대1로 인격적인 교제가 있거나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절규를 하는 그 심정을 알게 모르게 동의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린 사람,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인간 사회에서 분리되고 배척되는 걸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밖에 있는 것이요. 인간 사회에서 아무리 배척을 받더라도,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도 배반을 받더라도 하나님과의 떨어짐을 더 괴롭게 여기는 자, 그런 자를 구원하신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수시로 그렇게 넘어질 때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오늘날 이번 주가 참 고난인 주간인데, 신자들이나 교회들이 이 육신적인 죽음에만 초점을 두는 게 너무 꼭 나쁜 건 아니지만 안타깝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아팠을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 마치 예수님은 불쌍하게 여기고 동정을 여기는 걸로 고난주간을 보내요.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예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잖아요. 육체적인 고통은 심하지만은 그것과 비교될 수 없는 더 큰 고통을 왜 너희는 예면하고 무시하느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게 더 큰 고통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고통은 우리 인간들이 슬퍼해 준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닌 거죠. 그 반대죠.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을 슬퍼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믿은 자입니다. 그 중간에 막힌 담이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히 허물어졌습니다. 생명을 소지한 자입니다. 영생을 확보된 자입니다. 고난주간에 기뻐하셔야 됩니다. 즐거워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새 생명으로 내가 활기차게 살고 있는가? 그 소지한 자답게 살아가는 게 고난주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동정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는 거. 그 말고는 우리가 살아갈 힘이 없지 않습니까? 최소한도 이것만은 마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린 이유가 뭐예요? 현실적으로 복을 안 주니까 버렸잖아요. 그런데도 뭐예요? 고난주간 수십 번 지나고 예배 때마다 예수님 십자가 보혈 운운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모양 왜 있고 이 모양입니까? 유대인들이 배척한 그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우리 딴에는 믿음 좋다고 눈물 흘려가면서 기도한다. 물론 우리가 그만큼 연약한 존재이니까 그럴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확히 깨달아야 됩니다. 죽음을 기념만 하는 게 아니라 생명 가졌음을 감사하는 게 고난주간의 참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단순히 예수님이 인간적인 고통 때문이 아니라 우리 인류의 그분의 부활하심을 보고도 끝까지 완악하게 거부하는 이 영적인 비참한 상태를 보고 제2의 아담으로서 베드로의 심정까지 대변하신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이미 새 생명을 갖고도 우리 삶의 어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수시로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됩니다. 당장 저부터도 이 설교를 하는 저부터도 그러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예수를 주신 이 은혜, 우리 속에 새 생명 주신 이 은혜 너무너무 감사하기에 이제는 주님만을 주인으로 삼고 다시 한번 처음 믿었던 그 감격 그대로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헌신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